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20분까지는 제 책임이다. 그리고 20분 이후에 조는 건 우리 성도님들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곤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식사하시고 또 잠시 모임하시고 구역 모임하시다 이 자리에 오시면 말씀을 전하는 쪽에도 상당히 오후 예배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닌데 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분까지는 제 책임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이렇게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 뭐든지 다 해주시는 슈퍼맨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나가신다.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에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파기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든 아브라함이 믿지 않든 아브라함이 딴짓을 하든 딴짓을 하지 않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어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든 우리의 믿음이 또 방황을 하든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늘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사도신경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천지 창조를 안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안 믿고 나는 진화론을 믿을 거야, 이렇게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도 하나의 학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리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고백이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고백을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으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사도신경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분이 이 천지를 만드신 이 내용 안에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천지를 만드신 이란 말 안에는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신다는 내용의 믿음의 고백이 이 부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뒷짐지시고, 그래서 이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을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간섭하시고 유지하신다는 내용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신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신론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종교 안에, 현대 기독교 신학자 안에도 이신론을 이제 믿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 것은 믿지만 이 창조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바로 이신론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내용 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내가 오케이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 창조했던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위배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오늘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요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요?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깊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의 손길과 간섭하심을 통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고 있을까요? 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시간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와 동떨어지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셔서 여러분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 받고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과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눈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위하여 먹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많은 말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의 염려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입을 것이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기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심으로 비를 통하여 이러면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입히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19장의 말씀은 압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일어났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되어진 것이죠. 북이스라엘들도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었습니다. 남쪽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만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있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외진 곳이고 너무나 작은 나라여서 아직 아수르가 이러면 예루살렘까지 유다까지 이러면 공격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맞설 수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도 기가 찬 내용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내용으로 이런 국가의 위기 앞에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을 놓아두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구속의 주입니다.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히스기야 왕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까요? 국가적인 나라의 국운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구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구속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에 그들은 유독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고 외치고 찾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구속의 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개인 택한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고 영광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말이 우리에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을 애굽에 보낸 자들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이런 애굽에 팔려가서 그 끔찍한 이런 일들을, 이런 요셉의 나이가 17세, 16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춘기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게 되어지고 이런 애굽의 총리가 될 30세가 될 때까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요셉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가정에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에 물질을 빼앗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러면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자녀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당신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든 또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주보를 정리하다가 다음 주에 해방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역사관과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치 주도자들에 의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죠.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이런 삶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잘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진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엉망성패와 멸망과 다스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의 고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 경제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대어서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소망이 들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는 성도의 삶은 결국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의 내용을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8장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8장에 드디어 이루어다더라 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리는 일은, 우리의 수치가 되는 부끄러운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주장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섭리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현상 가운데에 굴복되어서 그 현상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지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가 이제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4년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도교회도 100년을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이 문제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져 있다.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면 왕도교회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이 창조를 하셨다는 이 창조의 고백 가운데에 담겨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이런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보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만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